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께 찬양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상하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은 그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그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우리 함께 이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구주 예수님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고 영생함을 우리 4절로 그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더욱 주소서. 찬양받은 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의 우리의 박수로 우리의 찬양으로 높여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쉴 곳이 되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의 찬양으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함께 사절로 능력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되신 그 주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시간 믿음의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신실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에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 바라보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증거이시고 믿음의 반석이신 그 주님 바라보므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창궐의 위험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을 맞아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광야 같은 사역 지역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행하신 놀랍고 살아있는 간증들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선교 비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불안정한 시국 가운데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단 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의료 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에 필요를 공급하셔서 코비드19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얀마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앞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말씀에 힘입어 늘 깨어 간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마음과 자원함으로 시간, 물질, 재능 등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암으로 투병중이신 김경훈 목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얼굴을 광채에 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공백에도 헌신과 수고로 새벽을 깨우는 예배와 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오일기 목사님과 김지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랑스러운 청년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강대영 선교사님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앞에 강대훈 선교사님 와주셨는데 뒤에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손 뻗고 우리 선교사님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이 시간에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 일기를 수료한 허은경이라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저는 처음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아들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인데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응답하여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모두 어우러진 새가족 교육을 통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한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그맨이 틀림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김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멋지신 하나님은 다양함이라는 코드로 새가족 교육을 통해 만나게 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지혜의 깊이를, 이재현 성도님을 통해서는 유머라는 윤활유를, 김봉경 권사님을 통해서는 우아함과 성숙함을, 서동재 형제님을 통해서는 조용한 헌신을, 오세용 형제님을 통해서는 꿈꾸는 인생을, 이희진 자매님을 통해서는 오롯이 만나는 신앙을, 김수진 자매님을 통해서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리의 은사를 나눔과 성경 공부로 서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도토리 가루 같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통해 알맞은 온도와 알맞은 물과 적당한 휘저음 속에 말랑말랑 도토리묵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기뻐하듯 저에게도 새가족이 생겨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새 가족이 되어보니 참 좋습니다. 어찌나 기뻐해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과정을 마친 제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저를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홍해를 다시 만났을 때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홍해 앞에서 징징거리는 저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번 주에 입대하는 세형 형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형 형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요. 주한장로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열심히 잘 섬기는 분인데,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새 가족 반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또 다른 분들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사실 우연이 된 것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아프기도 하지만 또 그 아픔조차도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만남을 우리가 왜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이제 새가족 수료식이죠. 네, 특별히 수료식보다는 한 분 한 분 일어서시면 저희가 조그만 선물과 큰 환영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일기는 총 7분인데요. 남자가 3분 되시고 여자가 4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고백해 주셨듯이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되고 난 뒤부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호명하며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뜨겁게 우리 새 가족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경 권사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허은경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희진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김수진 자매님, 간사님이기도 하시죠? 그 우리 남자분입니다. 이재현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세웅 형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인 서동재 형제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우리 신앙의 이 동반자 되는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은혜 받은 만큼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을 깨달아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말씀 듣기 전에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글와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면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26일 딱 2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2주간에 딱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정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실 때 꼭 방역이 관련된 것 지침 잘 지키시고 그렇게 안전과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인도의 정은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기도 굉장히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송출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우리 정은경 선교사님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인도 현지의 그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개인 신방 신청 안내인데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아는 하용조 목사님인데요. 한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에 목사는 자기가 아무리 무슨 일을 바쁘게 하더라도 그것을 멈추고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어려운 일 그냥 통과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줌 신방도 괜찮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방금 찬양 인도한 우리 김연수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연수 자매님. 네. 그다음 저 뒤에서 사진 찍는 우리 안형봉 형제님. 이 두 분이 7월 31일 날 11시에 결혼이 예정돼 있어요. 저희 교회 첫호 1호인데 제가 주례를 하고 섬기는데 지금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2주간에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딱 불려서 우리 저희들이 함께 가서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훈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첫 외부 강사세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분을 먼저 모실까? 네. 오늘의 교회랑 그때 모시려고 했을 때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웠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오신 강대훈 선교사님이 흔쾌히 코로나 상황인데도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5년 이상 대구에서 선교사로 계셨고 지금은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정책과 방향을 총괄하는 그 KWMA라고 우리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교회가 하나 하스피탈리티가 천명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예배 워십팀으로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이제 결혼하는 자매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저 자매가
며느리 삼고 싶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결혼 광고가 나와가지고 네, 형제는 자매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원 목사님은 제가 한 지 한 20년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에 이제 목사님 처음 봤고 또 목사님이 그 CGN 사장님 하실 때 이제 계속 저희가 같이 태국에서 협력하고 또 태국의 CGN TV 이제 들어오고 이제 세팅하고 그럴 때 또 이제 지금 방송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도 그 태국 그 CGN TV 이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난 주가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그러는데 77이 49 해서 하루 지난 날을 우리가 오순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주가 맥추절이면서도 77절이면서도 오순절이 되는 게 이제 지난 주일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16나라가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16나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 아람어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부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난곳 방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된 일이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맛보고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다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들 나라로 다 돌아갔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가지고 이제 눈이 떠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몇 군데만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어요. 그 스페인 가기 전에도 로마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어렵다가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이 사람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까지 갔는데 시저에게 재판 받으려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갔어요. 15절 말씀. 근데 로마에 가는데 그곳 형제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영접을 한 거죠. 그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선생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격려를 한 거거든요. 이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기 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때, 맥추절 때 예루살렘에서 아까 그 16나라 있잖아요. 16나라. 그 중에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로마에 가니까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고 에베소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집트가 얼마나 멀어요. 터키에서 이집트 가보셨어요? 비행기 타면 3시간 걸려요. 이스탄불에서 카이로까지 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자동차로 한 50분 운전해 가야 나오는 데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갔는데 터키의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능통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청해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자기들 지역으로 가서 계속 예수를 전한 겁니다. 계속 예수를 전하고 그래 거기에 자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의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의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루스드라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다음 주 내일부터 이렇게 좀 이제 어렵잖아요. 비대면. 저희도 이제 모든 모임들을 다 캔슬을 하고 이제 그 비대면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못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교회가 단기팀이 이제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모임도 갖고, 뭐 선교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하늘길이 막히니까 비행기도 못 타는 거예요. 저도 역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작년에요, 잠깐 나왔다가 비행기가 없어지고, 제가 태국에 있었는데요, 태국 선교사인데 태국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외국 사람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 비자가 한국에 있다가 그냥 비자가 날아가고 만 거예요. 비자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선교적인 모든 활동들이 이게 막아진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지금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단기팀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방학이 되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교회가 전체가 그냥 비행기 차터기를 타고 어느 나라에 가서 한 달씩 있으면서, 한 주간씩 있으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지금은 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액티비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 선교라는 겁니다. 이 기도 선교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또 선교 사역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선교에 헌신된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거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지 않아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축복하는, 이게 바로 기도 선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한국어 성경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말의 영어 단어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게 영어로는 end입니다. end. 그런데 그게 헬라 말로는 카이라는 말이에요. K-A-I, 카이라는 말인데, 요 카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시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유다에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건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 우선 성령 충만한 걸 받았잖아요.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는 100명이 100% 다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한 90%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천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남자입니다. 남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애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요즘에는 여자가 이거거든요. 여자. 예. 저도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선교사들이 가정적으로 화목하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되면 제가 무조건 사모님 말 들어. 사모님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 사모님 말 들어야지 네 맘대로 하면은 안 된다. 더군다나 50 넘어가면 더 그래 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을 많이 이렇게 챙겨줘서 아주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여자 선교사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8,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요즘처럼 한두 명 낳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애가 많잖아요. 이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고 야곱은 12이나 되잖아요. 자식들이. 이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계산했으니까 가족이라든가 애들을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저 곱하기 4 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 3만 2천, 3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3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핍박을 하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울하고 그 추종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으려고 했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도망간 겁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5,000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000명, 5,000명이 지금 뭐 예루살렘에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그런 3,000명을 수용할 만한 큰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집집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집집마다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나 아니면 셀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거죠. 수천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을 했는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교인, 중진 교인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땅 팔아서 헌금을 하거나 집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땅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하자고요. 예입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쓸 일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놔두고 나머지 9천만 원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너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이래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자기 쓰려고 놔뒀더니 그거를 제가 팔았는데 일부를 쓰려고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너 왜 거짓말해? 이래가지고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도 죽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엄청난 시험이지 않겠어요? 교회의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행사를 해서 지금 다 모여야 되는데 김 집사는 왜 안 와? 이 권사는 왜 안 와? 박 집사는 왜 안 와? 이런 시비가 난 거예요. 이런 시비가 어느 정도로 났냐 하면은 사도들이 회개할 정도로 시비가 난 겁니다. 사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구제하고 이렇게 교회 이거 우리가 하지 않겠다. 앞으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지 무슨 구제 사역이라든가 무슨 봉사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겠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직임을 다시 한번 클래리파이 할 정도로 이 교회 안에 복잡한 사건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6장에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초대교회 7집사가 있어요. 그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7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나서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이제 6장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7집사 가운데 가장 수집사가 되는 우두머리 집사가 리더십 있는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한번 설교한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이를 갈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7집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리더십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울인데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사도행전 8장이요. 사울이 그가 죽임 스데반이 죽임당한 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교회에 집집마다.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8,000명이나 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대로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은 눈 뜨고 귀머거리는 문이 열리고 문둥이는 고침을 받고 이 엄청난 역사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8,000명 되고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내부적인 일에만 신경을 써요. 어떻게 구제할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구제라는 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울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이 일에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부어주신 거거든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고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막판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팬데믹이다, 코로나19다, 그래서 코로나19다, 뭘 못하는 요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바로 기도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앉아서 손 들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탄자니아를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기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상 28장 보면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왕상 18장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 이렇게 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로 다 올라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하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부패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국민일보 보니까 슬픈 일을 봤는데 영국의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을 가면은 요한 웨슬레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영국 감리교회가 지난주에 뭐를 결정했냐면 동성애를 결정했어요. 동성애. 그래서 부부간에 남자 둘, 여자 둘이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공인하는. 그러니까 요즘에요 서구에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목사를 관둡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를 주례해 주세요. 교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와서 우리를 주례해 주세요 했을 때에 이게 목사의 양심상 주례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못 했을 때에 고소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빵집 주인이 이 동성애자가 결혼할 때에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나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빵 만들어 줄 수가 없다 하니까 고소하잖아요. 꽃 플라워 하는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 동성애자 결혼식장에 꽃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수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때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허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국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의 벌금들을 다 막아줬습니다. 전부 다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전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게 이제 감리교회에 그걸 허락을 하니까 의식 있는 목사들이 목사를 관두는 거예요. 목사를.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는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할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 성경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이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갖다 붓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기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삼창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세계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 목사님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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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은사를 믿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지만은 세계 선교를 나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본을 축복하고 태국을 축복하고 아프리카를 축복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미얀마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변화하고 힘들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병들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깨끗하게 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외나 새롭고 몸보다 예비하여 혼다 영과 간적의 것을 찔러 쪼개고 더 남은 이 땅에 싸우리 교회 종에게 찾아가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일본 땅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우리 인도네시아, 인도 땅, 그리고 캄보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무슬림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단독으로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선교전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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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칼라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땅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인도 땅이 변화되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와 무슬림 지역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북한 땅과 중국 땅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알라마카살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거나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주님을 외칠 때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교로, 전도로, 영혼구원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 원하며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외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헌신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아시아로 로마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방인의 삶을, 외로운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헌금은 돌리지는 않고 특별한 순서가 있으니 특별한 순서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보고품이 아니라 남아있는 세상 염려하느라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넘어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오직 복음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구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